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아침에도 감사드립니다. 전쟁과 재난과 질병과 그리고 혼돈함이 있는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힘들게 살아갑니다마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밝은 지혜를 얻어 살게 하시고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가운데서 오늘 아침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귀하고 복된 아침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처럼 인도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여정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과거에 우리는 늘 벼랑의 것 같이 모든 일이 끝나는 것 같이 세상이 다 멎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만 하나님이여, 이제도 내일도 저희들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평탄케 하시고 주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하시고 주 은혜 가운데서 성공적으로 보다 더 높은 승리를 만끽하면서 그렇게 내를 살게 하옵소서. 지난날보다 더 소중하게 쓰여지며 지난날보다 더 많은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시는 건강이 하나님의 거룩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시고 아직도 우리에게 밝은 총명을 주셨사오니 이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얼마간의 물질도 주셨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주의 거룩하신 사역만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리사욕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나 하나의 생각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앞세우며 주의 음성에 응답하며 오늘을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유혹 물리칠 수 있게 하시고 많은 근심과 걱정도 깨끗하게 물리치고 오로지 밝은 마음으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인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소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며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리 온 성도들이 교회를 섬길 때 항상 주만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거신 뜻을 위하여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돌보아 주시사 경제, 정치, 교육, 문화 모든 몇 개 흔들리고 있사온데 어느 하나 안정됨이 없습니다. 주여, 기도하오니 이 소용돌이와 이 혼란함이 보다 더 아름답고 한 미래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결코 멸망으로 치닫고 파국으로 치닫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여 주의 계시의 영을 받아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하옵소서. 온 국민이 온유 겸손하며 서로 신뢰하며 긍휼과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이 나라 이 민족의 장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소속히 가난과 고통과 억압에서 건져주시고 점점 추워가는 때에 그 모든 고난에서 그 고난의 행진이 속히 멎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굳게 닫힌 문도 열어주시고 강팍한 마음도 녹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복음의 문을 열 수 있고 북한을 여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능히 감당하는 뜨거운 마음과 정열과 선교적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써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과 초조하게 준비하는 수험생들 하나하나 돌보시사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결코 실족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도 많고 슬픔을 당한 가정 여럿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큰 위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강을 더하시되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이 자리를 생각하며 깨어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흡족한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자 주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계속해서 마태복음 16장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3절로부터 보겠습니다.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아주 하나가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 답하여 가라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유명한 베드로의 인앙 고백이 있는 그런 본문이 옵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까지가 얼마나 어려운 또 기간과 또 과정을 거쳐서 고백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실은 오실 때부터 메시아요, 오실 때부터 그리스도요,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하나 병 고치는 의사로 그 사역이 시작되고 그렇게 사람들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능력 있는 분으로 알려집니다. 또 그 다음에는 율법에 대해서 특별한 지식을 가진 그런 율법학자처럼 율법의 특별한 해석을 아주 창의적인 해석을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랍비로 그렇게 추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과정을 거쳐가며 어느 시간에 가서 오늘 본문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8장과 오늘 본문 16장에서 이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예수님과 몇 년 동안 같이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함께 자고 함께 먹고 또 그 말씀을 그 가르침을 배우면서 이제 여기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당신은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당신은 그리스도다. 오늘 본문에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 고백이 아니고 인식입니다. 이해해 옳시다. 여기까지 이해하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 깨달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처음부터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이것을 뒤늦게야 깨닫고 고백함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1장 1절로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간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일생을 다 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렇게 막 간증을 합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그러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사와 사실에 대한 이해, 그건 꼭 같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 사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누가 알건 모르건 상관없습니다. 그건 사실일 뿐, 리얼리티, 그 사실은 그대로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그 사실을 놓고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디까지 이해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또 이해도 될 수가 있지만 때로는 거부하기도 합니다. 엄연한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믿지 않게 되면 결국은 나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 진리는 나와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 점이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말씀으로 오셨고 육신을 입어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있고 반대하는 자가 있고, 영접의 예수가 누구신지를 사실대로 그대로 그 진리를 바로 이해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반대하고 어떤 분은 오해하고 여러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랍니다.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를 예수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하고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는데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는 것이옵시다. 그러니까 그들의 고백에 의해서 예수님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길다. 문제는 그를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디까지 알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왜 이런 게 있잖아요. 좀 더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걸. 우리는 가까운 데 있는 진리를 보고도 미처 몰라요. 그래서 공연히 반대하기도 하고 공연히 오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저만큼 가서 언제 후에 가서야 그분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랑이 진실한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그간의 인생활이 너무 후회스러워요. 처음부터 완전히 믿고 완전한 이해 속에 살아왔더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수십 년 동안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오해하고 곡해하고 반대하고 불신하고.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가서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얼마나 후회스럽습니까? 그동안에 잘못 산 것이 너무 아까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리에 대한 이해요. 진리에 대한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가 누구인지 그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스스로 알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계시를 주셨다 생각합니다. 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현장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은 서서히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마침내 여기까지 도달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잘했습니다. 여기 아주 합격입니다. 여기까지 도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다.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주노라. 이 천국 문이 열리는 거기까지 지금 그 신앙의 수준이 이해가 도달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다시 한번 거슬려 올라가 생각해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어디냐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갈릴리 근방에서 한 25마일 북쪽으로 있는 곳인데요. 이것은 유대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은 곳이라. 여기는 로마 사람들, 당시의 로마 사람들이 이 중동지구, 이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이 근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 군 본영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가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는 옛날에 로마 군인들이 있던 그런 그 거리, 그런 시설 혹은 가지고 있던 원형극장, 뭐 이런 연습장, 군인들 훈련하던 곳,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쭉 아직도 우리 200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쪽에 로마가 있는가 하면 이쪽으로 와서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전 로마입니다. 이게 이 근방을 다스리는 총독부가 있는 곳이에요. 총본영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눈에 들지도 않아. 그건 조그마한 마을일 뿐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왜 예루살렘에 왔느냐? 그것은 6월절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소동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임시로 사령부를 옮겼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본래 빌라도의 본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로마 군인으로 아주 꽉 차 있는 곳입니다. 마치 이 근방에 와 있는 작은 로마입니다. 여기는 유대 사람들이 지나갈 수는 있어도 거주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주 점령지니까 딱 정해놓고 여기는 로마 사람들, 로마 문화, 로마 군인들, 병사의 막사들만 또 사령부가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 곳을 예수님께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 언덕우리를 지나갈 때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쪽에 로마 군인의 그 사령부와 훈련장과 로마 군이 행진하는 것과 그것이 쫙 한눈에 보이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게 한눈에 보일 때 제자들은 아주 그만 쫄아들었어요. 마음이 위축됐어요. 자, 로마 사람들은 여기 와서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이렇게 엄청난 파지하고 저렇게 위세를 떨치고 있는데, 자, 우리는 언제나 독립을 하나? 우리는 언제나 좀 사람답게 살아보나? 언제나 우리는 좀 옛날에 다윗 때처럼 솔로몬 때처럼 그런 왕국을 건설하고 살아볼 수 있단 말인가? 아주 그리운 거예요. 아주 부럽고, 부럽기 짝이 없어요. 그 로마 군인들의 그 사령부를 내려다보면서 그것과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초라해요. 이 이스라엘로다가 이 모양이 됐나? 그런 비통함이 있어요. 바로 그렇게 고민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정치적인 그 권력 앞에 초라해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제자들이 대답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더러는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건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헤로드 왕을 말하는 거예요. 헤로드 왕이 세례요한을 아주 그렇게 불의하게 어쩌다가 정말 본의 아니게 죽여놓고는 예수님이 나타난 걸 보고 그건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런 생각했어요. 겁쟁이가 이런 생각을 한 것이고, 또 더러는 엘리야입니다. 이건 말라기서에 말세에 엘리야가 나타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서 세례요한의 예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니까요. 그래서 엘리야, 또 특별히 엘리야는 이제 승천하셨기 때문에 승천한 그분이 시체가 세상에 없으니까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 하는 생각들을 있었어요. 그래서 전학적으로 복잡한 얘기가 있겠지만은 이것은 바로 세례 요한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해석하셨습니다. 엘리야. 그다음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일반적으로 선지자 중에 하나. 아주 좀 약한 해석이죠. 자, 이렇게 돼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중요합니다. 어디까지 이해하느냐 그 말이에요. 뭐 사람들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나는 나대로요.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지금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다. 모두가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냐? 12제자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나를 어디까지 이해했느냐?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수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만족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왜요? 여기까지 알게 된 것이 은혜니까요. 명의 역사니까요. 경험했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들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보았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하늘의 진리에 대해서는 계시에 있어야 돼요. 성령이 감동해야만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거로 객관적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운데 계시 곧 이어서 성령이 감동해서 그래요. 오늘 성경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여기까지 알게 하셨어요. 아주 간 고백이에요.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정치적으로 아주 위축을 당해서 우리는 불행하고 초랭하다 생각할 때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 그리스도가 있다. 왕이 여기에 있다. 만왕의 왕이 여기에 있다. 이래도 로마 군인이 부러우냐? 이걸 묻는 거예요. 아주 시간이에요. 군사가 없어도 돼요. 왕이 없어도 돼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지위가 없어도 돼요. 내가 그리스도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그 하나님 아들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만족한 것. 저까지 로마 군인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세상 부귀 영화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다면 모든 것을 얻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이해하면 모든 것을 다 안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몰라본다면 그 사람 무식한 사람이에요. 천하에 무식한 사람이에요. 영영 구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지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그 시간 참 지식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행복으로 말해도 담력으로 말해도 용기로 말해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세요. 지금 여기 계세요. 그 순간 로훈인 빌라도 로마 황제 부러울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담대해요. 넉넉해요. 충만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누구라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세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자. 정치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상당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정치적인 오해에 대해서 꼬집지 않고 분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히브리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이 오셔서 역사하는 그 종말적 계시자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여기 주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해석하고 분석하고 생각해야 될 그 교리적인 문제가 가득 있습니다만은 이 시간에 그걸 꼬집어서 뭐 이러니 저러니 다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한 것이니라. 내 자신이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했었느니라. 네가 복이 있다. 자, 이 참으로 복된 자가 누굽니까? 군사적인 힘이 없어도 돼요. 경제적으로 부족해도 돼요.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아는 사람, 예수가 내 구주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고백에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왜요? 그는 하늘나라로 가는 열쇠를 손에 쥐었기 때문이죠. 그에게 미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참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어요. 지금 옆에 계세요. 그러나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동안은 저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누군지를 바로 아는 순간 그들은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참으로 복된 그런 사람이 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